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9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들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묵을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누리는 평안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에 평화가 지켜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언제부터인지 6월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보훈. 6월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현충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러한 피 흘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956년 4월 19일 6.25 참전용사를 비롯한 나라를 위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현충 기념일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6월 6일일까요? 한국전쟁이 일어난 25일이 아니고 6일을 현충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24절기 중에 하나인 망종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망종. 예로부터 보리를 수확하고 모내기를 시작하는 망종은 농경사회에서 가장 좋은 날로 여겨졌습니다. 망종의 망자는 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수염, 까끄러기, 즉 변화, 보리처럼 수염이 있는 곡식의 씨앗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보리를 거두어 들여 먹으니 배부르고 모내기를 할 수 있으니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때인 망종에 나라를 지킨 이들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고려 현종 때는 조정에서 병사들의 뼈를 그들의 집으로 가져가서 제사하게 했고, 조선시대 때는 6월 6일에 병사들의 유해를 매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6월에 일어난 6.25 전쟁에서 많은 장병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기억하기 좋은 날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충일이 제정되던 1956년에 망종이 마침 6월 6일이기도 해서 이를 고려해 매년 6월 6일을 현충 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보리는 익어서 먹게 되고 변모는 자라서 심게 되는 이 좋은 때, 이러한 좋은 날이 있도록 앞서 희생한 분들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노는 날로 지나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기억하지 못하면 지금 웃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웃음을 지키기 위하여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지요. 하지만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는 그들의 굳은 일을 맡아 하는 노예들을 순수히 내어줄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그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애굽이 당한 재앙은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재해에 불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맏아들이 죽는 엄청난 일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깨닫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맏배의 죽음은 애굽에는 심판이었고 이스라엘에는 죽음이 넘어가는 구원이었습니다. 같은 일이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날이 구원의 날이 되도록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의 기둥과 상인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는 일에 순종하자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노예살이하던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7절과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형들의 미움 때문에 팔려온 요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족을 살리려고 그를 앞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죄수와 노예와 죄수를 거쳐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가족은 애굽으로 집단 이주하여 기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때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가족의 숫자는 7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축하기 좋은 고센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딱 30년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을 애굽의 위협으로 받아들인 바로는 그들을 학대하지요. 학대하여도 이스라엘이 번성하자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인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는데 강제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끊임없이 번성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드디어 람셋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람셋은 오늘날 이집트 나일강 동쪽에 있는 칸타르로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람셋을 떠나 숫곳으로 갔고 계속해서 엘림으로 신광야로 가나안을 향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들의 숫자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들은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었습니다. 여기서 장정이란 신체가 건강하여 씩씩하게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청장년 남자를 가리킵니다. 그 외의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군대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수요가 60만 가량이라고 합니다. 시내산에 이르러 그들을 지파별로 세어보았더니 60만 3,550명에 이르렀습니다. 장정의 수가 이 정도라면 여성들과 노약자를 포함하면 출애굽한 전체 인원은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이르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에 들어온 지 430년 만에 이렇게 번성하였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이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함께 노예 생활하던 다른 민족들도 함께 나왔고 양과 소 등의 많은 짐승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복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오늘 말씀은 달리 또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41절 말씀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서 끝나는 그날이라는 말은 시작하는 그날이 있었다는 말이겠지요. 시작하는 그날은 애굽의 총리 요셉의 초청으로 이스라엘 자손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던 날입니다. 그때 그들은 한 가족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를 만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었지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후손이 어떠한 민족이 될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후손은 애굽에서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큰 민족이 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족이 언약대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족에서 민족으로 성장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도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유대인들을 깨우치기 위해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인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는 자를 꺾으시지만 약함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를 세워주십니다.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족을 어떻게 민족이 되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마지막 재앙으로 맏배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십니다. 임금의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해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치셨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습니다. 애굽에 큰 통곡 소리가 났으며 초상당하지 않는 집이 한 집도 없었습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합니다. 너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 요구대로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애굽 백성들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으로 싸서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등이 떠밀리는 것처럼 그 밤에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쫓겨나서 지체할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이란 없을 무자, 누룩교자, 떡병자입니다. 그런데 누룩교자는 효자로도 읽어서 흔히 효소 발효할 때 효자와 교자는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 무교병은 효소를 넣지 않은, 즉 이스트를 넣지 않아 부드럽게 부풀지 않은 빵을 가리킵니다. 본래 우리네 떡에는 효소를 넣지 않지만 효소를 넣지 않아 딱딱한 빵은 먹기 힘든 고난의 떡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효소를 넣어 부풀릴 겨를이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은 출애굽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42절 전반절입니다. 이 밤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 내리는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죠. 그들은 마지막 재앙이 자신들에게서 피하여 지나가기를 고대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에 발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갑자기 해방이 올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주어진 해방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으로 정월 열흘날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을 고르고 나흘 동안 잘 간수해야 했지요. 열 나흔 날 해질 무렵에 함께 모여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의 문에 바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만한 충분한 일을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시고 넘어가 주신 것입니다. 퍽이나 정성을 많이 들인 것 같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죽음이 넘어갔다는 것은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아주 작은 일을 하고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자신이 받을 만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 확인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꼈지만 마침내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내가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당연히 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감격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여 기도하는 각 사람에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충만은 호련히 갑자기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때가 왔을 때 당황하는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그런 날을 맞을 만하다고 의스대는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한 일에 비하여 훨씬 놀랍고 아름답고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감격스러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2절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날 밤 맏배의 죽음이 온 땅에 임할 때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밤을 세우며 그들을 지켜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인간적인 표현으로 행여라도 죽음의 천사들이 실수로 양의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밤에 지켜주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밤을 여호와의 밤으로 항상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보초 서는 것을 가리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치고 지키는 것처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 속에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태어나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신 십자가를 가리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 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기념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지켜주신 것을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나사렛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다만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른 것을 보고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지켜야 합니다. 망각이 축복이란 말도 있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실패를 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마음에 지키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해방된 이스라엘은 무교병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는데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 또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하여
말씀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큐티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응답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기회입니다. 말씀을 관찰하고 뜻을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는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년간 40개 도시서 참전용사 1,500명을 찍어 더 늦지 않게 더 많은 용사들을 찾아뵐게요. 사진작가 라미 현의 프로젝트 솔저에 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라미 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프로젝트 솔저는 외국에 사는 6.25 참전 용사들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군복 입은 그들의 사진을 남기는 작업입니다. 5년 전부터 미국, 영국 40여 도시를 방문해 지금까지 참전 용사 1,500여 명을 찍었고 이들에게 사진 액자를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그가 만난 한 참전 용사는 우리를 대단한 사람처럼 대접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쟁의 참상을 이렇게 잘 극복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졌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이 오늘 어떤 의미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말로 여겨집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우리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동물학자들의 재미있는 말을 보았습니다. 쥐의 기억력은 3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뒤따라와서 구멍으로 들어갔는데 얼마 동안 꼼짝 않고 있어야 하는데 금방 나오다가 먹힌다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있겠다는 생각 없이 금방 다시 나오는 망각이 곧 쥐에게는 죽음이지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뭔가를 베풀었던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 줬던 일은 쉽게 잊곤 합니다. 그래서 리코룽은 고마운 일에만 기억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라고, 고마운 일만 기억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고 그래서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자신임을 기억하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기념할 만한 일을 기념하고 그래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역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기에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심을 믿기에 겸손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